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저희들이 모두 모여서 성경을 배울 수는 없지만 친히 도와주심으로 이번에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발견하고 하나님 그토록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모두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오늘 성경을 바르게 전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친히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찾고, 혹시 없는 분들은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앞에 화면 나오죠? 네. 창세기 1장 1절, 너무도 유명한 구절이고 다 아는 구절이니까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자, 우리는 오늘부터 해서 5일간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는 책, 가장 위대한 책, 하나님 말씀이라고 불리는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흔히들 성경을 인류 최고의 책이라고 말하죠. 이유는 성경이 인류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라이프지에서 그 조사한 걸 발표한 게 있었죠. 인류 역사 1000년 동안 가장 인류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 사건 100가지를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 커피가 있더라고요. 커피가 사람들의 삶에 많은 변화를 줬잖아요. 커피 때문에 전쟁도 일어났었고, 그 커피가 100등 중에 몇 등이냐면 78등입니다. 1위가 뭔지 알아요? 1위가? 그 1위가 바로 성경의 인쇄와 온 세상에 전파된 것이에요. 성경이 가장 크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서양 학자 중에 다린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논문에 의하면 서양 문명의 70%는 모두 성경을 바탕으로 두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잘 모르게 되면 역사, 철학, 문학, 미술, 영화, 음악 등 세계 문화사 전반에 걸쳐 깊이 있는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단테가 신곡을 지었잖아요. 존 번연이 철로 역정을 지었죠.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철로 역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두 책의 특징이 뭡니까? 성경에서 바로 영향을 받은 작품이죠. 죄와 벌, 그러면 그걸 쓴 도스토옙스키가 생각나시죠? 그 도스토옙스키가 이 러시아 분이잖아요. 그 시베리아로 유배 가가지고 28년간 유배 가가지고 이제 뭐 했냐면 신약 성경을 28번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 신약 성경 28번을 읽는 동안에 거기서 착안해가지고 적었던 소설이 바로 까르마조프가의 형제들이에요. 또 악령이라는 소설이고 불후의 명작이잖아요. 이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 아시죠? 칸트가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이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 책도 성경의 영향을 받았죠. 그 고아의 아버지, 사랑의 교육자로 불리는 페스탈로치 아시죠? 이 페스탈로치가 어린이 교육하는 그 근거가 뭐냐면 성경을 바탕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이 철학자 중에 정반합, 이거 주장했던 헤켈 있잖아요. 이 사람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성경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걸 근거해서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인도의 간디가 이 말했던 거 아시죠? 내 생애 중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준 것은 성경이다. 이 훌륭한 책은 그 나라 말로만 기록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말로 번역되고 전파되죠. 이 성경이 이거 아셔요 혹시? 모든 나라 말로 번역되어 있는 거. 세상에서 모든 국가의 말로 번역된 건 성경밖에 없습니다. 한 230개 정도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이 번역된 언어의 숫자는 3,400개가 넘어요. 한 나라에도 소수민족은 여러 언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어로 번역될 수 있는 것, 주요한 언어로 거의 다 번역된 건 성경입니다. 이건 상상도 못할 데이터입니다. 이 미국 대통령이 취임식 할 때 보셨습니까? 성경에 손을 올려놓고 취임 선서하지 않습니까? 세계 최강의 나라 대통령 성경 올려놓고 선언하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링컨이 무슨 말 했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경이라고. 이 과학자 중에 최고의 과학자라 불린 사람이 영국의 뉴턴이죠. 만유율 법칙을 발견했던 뉴턴이 이 말한 거 아시죠? 성경에는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될 확실한 진리가 있다. 그 철학자 칸트가 이 말한 거 아셔요? 성경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인류의 큰 죄를 짓는 거다. 러시아의 자랑, 문학가, 사상가, 소설가 톨스토이죠. 이 톨스토이가 이 말했지 않습니까? 나는 성경을 통해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두려운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톨스토이는 늘 죽는 것 때문에 우울하고 힘들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죽게 되면 그동안 쌓아 올렸던 업적과 명성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말이에요. 내가 죽는데 돈이 뭐가 필요하고 내가 죽는데 명품 가방이 뭐가 필요하냐고. 근데 톨스토이가 전쟁과 평화를 책을 내고 명성을 얻었는데 죽음을 생각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 어디에도 죽음의 문제 해결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50세 때 성경을 제대로 읽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 예수님을 만나죠. 그러고 난 다음부터 그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 자기 인생론에 딱 기록했잖아요. 사람이 태어날 때 울며 태어나지만 죽을 때는 웃으며 죽을 수 있어야 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도대체 성경에 어떤 내용이 있길래 정치가든 과학자든 철학자든 문학가든 야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도대체 성경에 어떤 내용이 있길래? 이 성경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셔요? 성경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이 성경에 가장 첫 번째 배우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너무도 많은 증거를 접하게 돼요. 그래서 누군지 성경을 진지하게 배우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다 믿어지게 돼 있습니다. 왜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을 못 믿냐면 교회를 안 다녀서가 아니라 성경을 진지하게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는 책이기 때문에 성경을 딱 바르게 배우면 하나님 계신 것도 발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성경은 사랑의 책이잖아요. 그리고 이 성경에는 인류 역사가 딱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끊임없이 던졌던 질문이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인류의 지난 역사가 궁금한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닭이 먼저예요? 달걀이 먼저예요? 왜 세상은 5대양 6대주가 되었죠? 왜 사람들은 짐승하고 다르게 같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수천 개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죠?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언어가 많아졌죠?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영원히 살고 싶잖아요. 늙고 싶지가 않잖아요.
고통스럽게 살고 싶지가 않잖아요. 근데 인생은 살아보면 절대로 만만한 게 아니죠. 뜻대로 안 되죠. 살아보면 수고하고 고생하고 눈물 나고 상처받고 사고가 있고 불행한 일이 있고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왜 우리가 원치 않는데 왜 늙고 병들고 죽어야 되죠? 왜 늙고 병들고 죽어야 돼요? 왜 그런 일이 있는지 사람들은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 답을 모르겠는 거예요. 바로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는지 인류의 지난 역사가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성경엔 지난 일만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장래일도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정말 희한한 세상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대면을 피하고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도 못 해봤잖아요.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뭐가 불안하냐면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시대가 벌어질까? 애프터 코로나. 성경에 코로나가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예언되어 있는 거 아셔요? 성경대로 세상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셔요? 지금 나라마다 다 전쟁 무기를 전부 다 정강시키고 있습니다. 겉으로 평화라고 말하지만 뒤로는 전부 다 국방비를 더 투자하고 군사력을 정강시키잖아요. 핵 잠수함 북한에도 만들고 스텔스기, 레이저 방공망. 앞으로 세상 어떻게 될까? 왜 이렇게 불안한가?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될지도 성경에 이미 다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책에 인류 최초의 역사와 마지막 일이 기록된 게 있던가요? 이 성경은 인류의 지난 일과 앞으로 장래일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배우고 나면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고 앞으로 어떻게 흐르겠구나, 그걸 환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살아가는 삶이. 그리고 이 성경에는 바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와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인생의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예요? 내가 누구냐를 알아야 되잖아요. 나는 어디서 또 어디로 가는 건가? 나는 이 땅에 왜 태어났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 농덩이 쳐진 건가? 아니면 무엇 때문에 태어났나? 결국 한 줌으로 다 돌아갈 건데 내가 왜 태어났나? 그리고 언젠가는 내게 죽음이 올 건데 누구나 다 죽잖아요. 죽음이 찾아올 텐데 죽는 순간이 온다 생각하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죽음 뒤에 무엇이 날 기다릴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내게 벌어질까? 그것을 미리 알 수만 있다면 죽는다는 것이 그렇게 두렵거나 답답한 것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 그 모든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모든 답이. 그러니까 이 성경을 바르게 안 사람들은 성경 속에서 자기 인생의 답을 얻고 너무 기뻤던 겁니다. 그 성경이 온 세상에 전파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성경에 자기 인생을 모두 걸었잖아요. 성경의 주인공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은 그 예수님에서 기꺼이 순교도 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성경에 어떻게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죠? 그런 내용은 사람이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 사람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왜 성경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성경은 사람이 지어낸 책이 아니에요. 바로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사람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주셨냐면 초등학교 입학하게 되면 우리가 받아쓰기라는 시험을 쳤잖아요. 선생님이 불러주시면 받아 적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뽑아가지고 받아 적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책에 기록하라.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이런 표현이 구약 성경만 3,800번 나온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서점에 가면 책이 많잖아요. 책마다 다 지연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연이가 사람이 아닌 책이 딱 한 권 있다고요. 서점 가서 잘 보셔요. 지연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그 책이 바로 성경인 겁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물로 준 책이 성경이다 그 말인 거예요. 여기 이래져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소로이 풀 것이 아니니 네 멋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니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사람 생각으로 지어낸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성령, 거룩하신 영,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근데 왜 하나님은 꼭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왜 사람들에게 그런 내용들을 알려주실까? 하나님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 안 됩니까? 예. 그런 의문이 들죠. 예.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혹 누가 나는 기도하다가 하나님 봤다 그러면 그거 귀신 본 겁니다. 희한한 거 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디모데전서 6장에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못 볼까요? 이 하나님을 못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인간의 눈이 너무 불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모든 걸 보는 눈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보셔요. 공기 바로 코앞에 있잖아요. 숨 쉬는데 이게 안 보여 이게요. 세포가 안 보여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 보여요. 뭐 보여야 뭐 때려잡든지 하죠. 그죠? 전파가 안 보여요. 세포가 안 보이고 분자가 안 보이고 사람 마음 양심이 안 보이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서 사람이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될까? 과학자들이 이거 발표하더라고요. 22%밖에 못 본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과 보지 못하는 걸 되어 있거든요. 보지 못하는 게 78%인 거예요.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너무 옅은 칼라도 못 보잖아요. 너무 작은 소리도 못 알아듣잖아요. 너무 옅은 냄새도 못 맡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만 보고 듣고 냄새 맡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못 보는 이유는 사람 눈이 불완전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못 보느냐 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하고 비슷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나와 차원이 완전히 다른 분이에요. 인간을 지은 분이라고. 여러분을 엄마 뱃속에서 만드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분입니다. 신입니다. 신. 하나님을 인간처럼 생각했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육체가 아닌 거예요. 신령한 영적 존재신 겁니다. 인간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피곤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령한 분이기 때문에 영원히 사시고 천지만물 어디에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보면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성경은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보낸 편지라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편지를 받으면 뜯어가지고 읽어보지 않습니까? 편지를 읽다 보면 그 보낸 분의 마음이 어떤지 인격이 어떤지 계획을 뭘 가지고 계시는지 다 알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누구든지 간에 성경을 자세히 배우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믿게 된다 그 말이에요. 곧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말은 성경을 믿게 된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 성경은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부터 인간에게 주신 걸까? 이 성경이 펼치면 제일 먼저 창세기가 나오잖아요. 이 성경 첫 번째가 창세기입니다. 이 성경 안에는 소제목이 66권 있거든요. 첫 번째 성경이 창세기인데 이 창세기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 모사라는 사람에게 받아 적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가 3,500년 전에 기록됐다는 말은 성경이 무지하게 오래된 책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왜 1년이 지었다는 삼국유사, 굉장히 오래된 책 같죠. 삼국유사가 800년도 안 됐습니다. 그거 아시죠? 성경은 3,500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성경이 66권이 쭉 기록되는 겁니다. 근데 보면 1600년에 걸쳐서 기록된 거예요. 이 마지막 성경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이 마지막 성경은 1900년 전에 완성이 된 겁니다. 이제 1600년 동안 기록됐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받아 적을 수 없죠. 한 사람 100년을 못 사니까. 하나님은 1600년이란 서로 다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적절히 불러가지고 받아 적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원래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 따로 있던 겁니다. 따로. 근데 오늘날 얇은 종이가 나오고 인쇄술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66권을 얇은 종이에 모두 모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 전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문학 전집처럼. 자, 이거 한번 보셔요. 성경. 자, 올해가 2021년이죠. 야, 2021년. 야, 이 날이 왔습니다. 그죠? 자, 2021년이라고 말할 때, 뭘 기준으로 2021년이 지나갔다는 거죠? 기준이 있죠. 우리가 연도 셀 때도 2020년, 2021년, 2022년 기준 있죠. 그 기준을 흔히 기원, 아리진 그러잖아요. 그 기준이 뭔지 다 아시죠? 바로 성경의 주인공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부터 2021년이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 오시기 전을 영어로는 BC라고 말하죠. 바로 Before Christ입니다. 참 희한하죠. 예수님은 성경의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곧 역사의 주인공이죠. 즉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인간에게는 소망이 주어졌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부터가 진정한 역사가 시작됐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기원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인류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역사 속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보다 지금 여러분에게 더 중요한 것은 내 인생 속에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반드시 구원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연세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나이가 어떻든지 간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여러분 인생에 소망이 없을 거예요. 오늘만 죽음이 오잖아요. 여러분의 소망은 모두 사라질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꼭 만나야 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려고 주신 것이 성경이다 그 말인 거예요. 여기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죠. 성경은.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이 기록됩니다. 1500년간.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100년 동안 신약 성경이 기록돼요. 그래서 1600년 동안 기록됐다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이 창세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 신약 성경이죠.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토탈 66권인 겁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기록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려고 한 나라를 선택하셔요. 그 나라 사람들을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 선민이라 불러요. 그 나라가 바로 유태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맨 처음에 기록되는 말은 모두 이스라엘 말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말로 기록된 성경들이 번역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말로 쭉 번역돼서 3,4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됐다 그 말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성경이 우리나라 말로 언제 번역됐냐면 1800년 됩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한번 읽어보시죠. 이게 그림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말입니다. 성경. 이런 이스라엘 말들이 바로 영어, 한국, 중국, 일본 쭉 번역되어 왔던 거죠. 이렇게 해서 요건 2018년도 자료인데요. 3,324개, 지금은 3,400개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영국에서 국내 첫 전례해줬죠. 그러니까 누가복음부터 최초 한글판이 나오고, 자, 야, 이 귀하죠.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사람과 함께 우리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하는 장면인 겁니다. 바로 성경 전서. 너무도 위대한 책을 제가 지금 보는 거예요. 자,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죠. 성경. 한국의 넘버원, 가장 많이 팔린 책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성경 인류 최고의 책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다. 가장 크게 영향을 끼쳤죠. 천년간 100대 사건이 일어나는 성경이 이세다. 자, 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저희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자, 성경을 딱 펼치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이렇게 돼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고 싶은 진리, 그거를 성경 첫 구절에 적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해서 세상은 시작된 거다. 그거부터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에요. 화가가 그림을 그리면 그림은 화가 거죠. 어떤 사람이 제품을 만들면 그 제품은 자기 거죠. 바로 이 세상 천지 만물은 누구 거냐면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인 거예요. 이 모든 걸 만드시고 직접 다스리고 계시는 겁니다. 이 아이들은 이제 자라면서 엄마에게 궁금한 걸 끊임없이 질문하죠. 기차가 지나가면 엄마, 저 기차는 누가 만들었어요? 자동차 지나가면 엄마, 저 자동차는 누가 만들었어요? 지하철 누가 만들었어요? 핸드폰 누가 만들었어요? 버스는 누가 만들었어요? 쉴 새 없이 질문하면 엄마는 다 대답해 주죠. 그냥 현대자동차다, 어디다 촤. 그러다 아이가 갑자기 딱 질문하는 거예요. 엄마, 그러면 저 밤에 달림은요 누가 만들었어요? 저 반짝이는 별님들은요, 저 예쁜 우리 집 강아지는요 누가 만들었어요? 그럼 엄마가 뭐라 대답해요? 몰라! 아빠한테 물어봐! 생각해보면 아이만 궁금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나 다 한 번쯤 의문을 품었던 거죠.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던졌던 사람들의 질문을 요약한 것이 철학이죠. 철학책 중에서 제일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가 뭐예요? 소피의 세계라는 책이죠. 그 책에 명제가 두 가지로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명제가 뭐냐면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겨나게 된 건가? 그게 인간이 풀어야 될 첫 번째 숙제잖아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자,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저절로 생겨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 저절로 생겨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여기 이 작은 컵도 누가 만들어서 갖다 놔야 되죠. 이 복잡한 컴퓨터도 누가 만드는 거죠. 여러분 입고 있는 옷, 신발, 안경, 피아노, 마이크, 이 건물도 다 누군가 설계해서 만든 거죠. 제가 있는 이 교탁도 누군가 만들어서 갖다 놓은 거죠. 저절로 생겨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우주와 동식물, 이 모든 자연 만물은 자, 누가 만들었을까요?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는 아니요. 나는 만든 적이 없고, 그럼 뭐 옆집 아저씨가 만들었습니까? 그분도 아니요. 왜? 그분에게는 이걸 만들 만한 능력이 없어요. 사람은 짐승보다는 뛰어나죠.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짐승이 하지 못하는 걸 많은 걸 했어요.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도 사람은 빌딩은 만들지만, 집도 짓지만 지구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지붕은 만들었죠. 하지만 하늘을 만들 수는 없고,
사람은 댐과 저수지를 만들었지만 사람은 깊은 바다를 만들 수 없습니다. 사람은 태양계의 모형을 만들지만 진짜 태양계를 못 만들죠. 사람은 곰 인형을 만들지만 살아있는 곰은 못 만들죠. 사람은 생명체를 만들 수가 없죠. 세포도 피도 하나도 못 만들잖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사람이 만들지 못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우주 만물은 누가 만드신 건가? 끊임없이 던졌던 그 질문에 하나님은 성경 첫 페이지 첫 구절에 간단 명료하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맞죠?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빌딩이든 아파트든 다 지은이가 있는 것처럼 만물도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 지으신 이가 있는데 그분은 바로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하신 바로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건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바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걸 만들어낸 걸 창조다 그러신 거예요. 원래 우주고 지구고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 홀로 계셨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말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으로 창조하셨다 그 말인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를 여러분 배워본 적이 있습니까? 그 우주가 얼마나 클까요? 우주 크기가 얼마나 큰지 그 정답을 유사이르로 내놓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이 빛이라 그러죠. 빛은 똑딱똑딱 2초면 달까지 간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달이 얼마나 먼데? 빛은 2초 만에 간대요. 근데 그 빛의 속도로 우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달리면 얼마 만에 도달할까? 어떤 과학자는 150억 년 걸릴 거다. 빛의 속도로 150억 년을 가야 도달할 거다. 그러자 과학이 덜 발달하자 그 정도 달려서는 안 되고 960억 년을 가야 된다고. 그러자 과학이 더 발달했죠. 달려봐야 소용없다고. 왜냐하면 지금 또 우주는 폭발하면서 커지고 있으니까 크기를 알 수가 없다고 말해요. 그 끝없는 우주에는 사람이 셀 수 없는 무한대의 별이 있죠. 놀라운 건 그 무한대 가까운 별들이 각각 규칙과 질서를 따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마치 부대에 수만 명의 사병들이 부대장의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탁탁탁탁 오와 열을 맞추고 움직이는 것처럼 그 우주에 무한대 가까운 별들이 질서와 법칙을 따라 모두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장만 우주와 신비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 많은 별 중에 사람이 가본 거랑은 달밖에 없으니 그 우주에 있는 별들에 대한 비밀을 그 누구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무한대 가까운 별들 중에서 우리는 지구라는 조그만 별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태양에 올라가서 우리 사는 지구 보잖아요. 볼펜 똥만합니다. 그 속에 나는 보이지도 않는다고. 그 태양은 태양계 밖을 나가잖아요. 아예 태양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 태양계가 은하계 밖으로 나가잖아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장엄한 우주 앞에 딱 바라보면은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높은 하늘, 끝없이 펼쳐진 우주만 봐도 인간은 너무도 하찮은 존재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게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숨막히게 할 정도로 장엄한 우주가 하나님의 작품에 불과하다는 거 아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작은 분이 아닙니다.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모든 게 가능하신 전지전능한 신이다 그 말이에요. 우주가 아니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에는 높이 솟아가지고 새조차 올라갈 수 없는 8,000m 이상이 되는 산들이 있죠. 그 산 끝에 절벽이 있죠. 그 절벽에 서면 감히 아래를 못 쳐다봅니다.
쳐다보면 심장이 멎을 것 같잖아요.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높은 산보다 더 깊은 바다가 있죠. 그 산을 8,000m 산을 집어넣고도 남는 깊이 10,000m 이상의 깊은 바다가 있습니다. 그 바다 속에는 무엇이 사는지 그 누구도 몰라요. 인간의 침입을 거부한 아마존의 울창한 숲에는 무엇이 존재하는지 그 누구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만 바라봐도 사람은 너무도 작은 존재인 거예요. 인간은 100년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지구 땅덩이 다 가보지도 못하고 바닷속도 다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아마존도 가보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만든 이 지구라는 곳에 봐도 나는 너무 작은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우리가 그렇게 크게 생각하는 높은 산, 섬들, 땅덩어리도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저 모든 것은 떠오르는 먼지와 같으니라.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장엄한 우주, 헤아릴 수 없는 무한대의 별, 높은 산들과 땅으로 이어져 있는 여러 대륙들, 그 대륙을 둘러싸고 있는 깊은 바다, 이 어마어마한 세계는 모두 하나님 위해서 만들어졌고 하나님은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피조물하고 감히 비교도 안 되는 분인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이 자연 속에 살 수 있도록 지으신 존재인 겁니다. 가장 귀하게 지은 존재지 인간이 감히 하나님과 비교조차도 못하는 겁니다. 이걸 바르게 아는 데서부터 신앙의 첫걸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시는데 그리고 이 지구에 인간이 살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창세기 1장 2절 3절이 되어 있죠. 땅이 지구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원래 지구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성령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드디어 지구에 사람이 살 때 작업을 하셨다고 말입니다.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빛이 있어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제가 이게 보니까 이제 코로나 기간에 이제 사람들이 집에 많이 있잖아요. 집에 많이 있으니까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취미생활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신문에 보니까 요즘 취미생활 중에 열대어, 구피 이런 물고기 있잖아요. 그거 키우는 사람이 많다 그래요. 특히 50대, 60대 아저씨들이 그거 키우면서 그렇게 재밌어 한다 그러는 겁니다. 근데 저도 우연찮게 어떤 분이 저한테 구피를 선물해 준 거예요. 그 바람에 제가 이제 구피를 키우게 됐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 때. 근데 제가 구피 키우면서 안 게 있어요. 뭐냐면 구피 키우는 건 장난 아닙니다. 그거 제대로 키우려면 엄청 신경 써야 돼요. 저는 이렇게 알았어요. 어항만 사고 물만 부으면 구피가 사는 줄 알았다고요. 전혀 아니고 구피가 어항에 물만 부어주면 되는 게 아니고요. 얘가 살기 위해서는 산소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 얘가 먹고 또 살 수 있도록 사료를 계속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놈이 먹고 난 다음에 똥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걸 계속 또 치워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 찌꺼기들이 물속에 있기 때문에 그 물의 나쁜 성분들을 계속 여과시켜 줘야 돼요. 안 그러면 오염되면 물고기 다 죽어요. 여과기도 설치해야 돼요. 또 겨울 되니까 얼어 죽잖아요. 발열기를 또 넣어줘야 돼요. 보일러 때우듯이. 그리고 온도가 너무 높으면 안 되니까 온도계도 부착해야 돼요. 나중에 보니까 물고기가 놀 수 있는 놀이터도 만들어줘야 돼요. 수초입니다 그게. 제가 이거 한번 볼까요? 이게 제 사무실에 있는 어항이에요. 참 얘들은 아무 생각 없을 거예요. 구피들은.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여기 밑에 보면 별의별 장치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이거 키우면서 하나
안 게 있어요. 아, 내가 저 물고기들도 살게 하려면 여러 가지를 준비해주고 서로가 온도도 적절하게 되고 여러 조건을 조성해줘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조성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구약성경 이사야 45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가 뭐냐면 이스라엘 말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늘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지구도 조성하시고 살 수 있도록 조건을 주시고 조성하셨다 되어 있죠. 그 다음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않으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드셨니라. 보면 이 지구는 현재 78억 명 정도가 살고 있는 집이죠. 하나님 보실 때는 지구는 인간이 사는 집인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너무 정교하게 조성해 주셨습니다. 아까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그 말씀대로 세상에는 인간이 살기 위해서는 태양이 없으면 안 돼요. 공기도 없으면 안 되고 물도 없으면 안 되죠. 과학자들이 쭉 발표하는데 인간이 살려면 최소한 20만 가지 이상의 조건이 있어야 되고 그 조건들이 서로 아주 정교하게 조정이 돼야 된답니다. 지금처럼 19만 9,990개가 있어도 한 가지만 없어도 인간 다 죽는 거예요. 이를테면 빛이 있어라. 만약에 태양이 없다면 인간은 싹 죽어버립니다. 그죠? 태양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인간은 다 얼어 죽음. 그리고 태양이 없으면 인간은 아예 에너지 자체가 안 돼요. 태양이 있어야 식물이 광합성을 하죠. 그 식물을 동물이 먹고 사람은 동식물을 먹고 살 수가 있죠. 에너지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태양입니다. 그런데 태양이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조정돼야 된다고. 즉 태양이 지금보다 만약에 좀 더 우리에 가까이 내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에 있는 사람은 다 죽어버립니다. 지구보다 더 멀리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 얼어 죽어버립니다. 과학자들이 연구했죠.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는 여기는 바로 라이프 존,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거리라고 1억 5천만 킬로. 거기를 벗어나면 죽는 겁니다. 항상 딱 유지하잖아요. 하나님이 살 수 있도록 구피를 키워보니까 제가 온도가 24도에서 28도 사이야 됩니다. 그걸 항상 유지시키려고 제가 노력한다고. 보면 태양이 지금보다 너무 커도 안 됩니다. 크면은 지구가 딸려가는 거예요. 너무 작으면 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떨어져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잘 보셔요. 태양이 지구랑 이렇게 떨어져만 있고 있으면 안 되고 지구가 돌아야 돼요. 이거 지구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걸 자전이라 그러죠. 지구가 안 돌면 어떻게 될까요? 네? 안 돌면 우리도 돌아버립니다. 왜냐하면 이쪽을 비추면 이쪽은 안 돌면 항상 낮이에요. 다 타 죽어요. 이쪽은 반대편은 항상 밤이에요. 얼어 죽어요. 그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딱 돌아야 낮과 밤이 반복되며 적절한 온도가 유지되는 거예요. 우리 겨울에 붕어빵 사 먹죠. 붕어빵 구울 때 돌립니다. 이렇게 돌려야지 한쪽만 두면 다 타버리잖아요. 근데 희한한 건 붕어빵도 계속 뒤집지는 않잖아요. 일정한 속도로 돌려야 되잖아요. 지구가 그냥 도는 게 아닙니다. 하루에 한 바퀴 딱 돕니다. 시속 1660km로. 만약 지구가 이거보다 더 빨리 도면 어떻게 될까요? 낮과 밤이 엄청 빨리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지금보다 만약에 늦게 돌면 한 달에 한 번 낮, 또 한 달은 밤, 어떻게 살겠냐고. 정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기가 막히게 딱 돼 있는 겁니다. 8시간 일하고 8시간 쉬고 8시간 자고 24시간. 보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 기가 막히게 조정되어 있으니까 이 우주와 지구를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은 감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파인 튜닝 되어 있다. 파인 튜닝. 튜닝은 조정하는 거잖아요. 파인. 아주 미세하게 조정되어 있다고. 이거 한번 보셔요. 조성하시고 고안하시고 만드시고 그 말입니다.
지구는 사람이 살기에 완벽한 조건을 갖춘 집이다. 이렇게 화학자들이 말하잖아요. 지구는 사람 위에 설계된 축복받은 별이다. 그래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던 찰스 타운즈 박사님 이렇게 말했죠. 과학자들, 특히 물리학자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매우 특별한 곳임을 인정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조건들이 정교하게 설정되어 항상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지구가 어떻게 우연히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의왕을 보고 우연히 생겨났다. 그래 말하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이 우주와 지구가 저절로 생긴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인간이 아닌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지니신 초월자 하나님이 인간을 살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준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람이 하나님을 힘입어 기동하며 살고 있느니라. 하나님 덕분에 산다. 그 말이 맞다 그 말인 거예요. 보면 또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지구를 아까 견고케 하시되 단단하게 만드셨다고. 제가 지금 의왕을 이렇게 물고기를 키우면서 안 게 뭐냐니까 의왕이 이 유리 두께가 두껍지 않거나 아니면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지 않으면 물의 압력을 못 견디고 터져버립니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물고기 전멸입니다. 근데 지구가 얼마나 무거워요. 근데 78억 명의 승객을 태운 겁니다. 지구를 자동차에 비유하거나 비행기에도 비유하잖아요. 지구가 돌아요. 이렇게 태양 주변을 공전이죠. 도는 속도가 얼마인 줄 알아요? 총알의 30배 속도로 돌아요. 시속 10만 8천 킬로. 시속 10만 8천 킬로 나가는 차 보셨어요? 근데 그렇게 빨리 달려도 지구 멀쩡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땅을 파헤치고 지하철을 만들고 빌딩 지어도 지구 멀쩡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정말 견고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말하잖아요. 지구는 우주의 푸른별 오아시스라고 정말.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만 딱 생각하고 우주만 봐도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Godhead,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느니 그러므로 제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작품을 보면 실력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리도 보면 먹어보면 요리 솜씨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딱 보고 나면 입이 쩍 벌어지잖아요. 전능자의 솜씨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을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만물이 존재한다는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왜 하나님을 안 믿느냐?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닙니다. 믿기가 싫은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인간은 부패한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면 죄밖에 안 짓습니다. 시편 1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어떤 사람들 중에 마음에서 하나님 없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거든. 뒷조사해 보셔요. 저는 소형이 가정하여 부패하여 선을 행하는 적 없도다. 죄가 많다고요. 사람들은 하나님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 계시면 그동안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만든 세상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덕분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애써 부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눈을 감는다고 태양이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혼자만 태양이 안 보이는 거지. 자기 마음에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지. 실제로 하나님은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창세기에 그 다음 나머지를 어떻게 창조했는지를 또 설명해 주는 거예요. 창세기가 뭐냐면 세상을 창조하신 얘기죠. 하나님은 지구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들, 빛이 있어라부터 해서 쭉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창세기 1장을 보면 식물을 종류대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동물을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왜? 식물이 있어야 동물이 사니까요. 그 다음 마지막에 이 지구의 주인공으로 이 마지막에 누굴 등장시키냐면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자,
창세기 1장에 2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같이 읽어볼까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제가 호주 갔을 때 한번 집회하는데요, 제가 창세기 1장을 말로 쭉 설명했었어요. 그때도 하나님이 식물을 종류대로 창조했습니다. 배추, 파, 무, 뭐 쭉 종류대로. 그리고 하나님은 동물도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기린, 뭐 양, 말, 낙타, 소. 식물을 종류대로, 동물을 종류대로.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을까요? 어떤 앉아있다가 종류대로. 사람은 종류대로가 아닙니다. 사람은 남자, 여자로 창조하신 거예요. 참 희한하잖아요. 왜 남자만 만들지 않고 하나님 여자도 만들었을까? 중요한 뜻이 있는 거예요. 보면,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인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세기 2장에 가면 인간 창조에서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셔요. 최초로 만든 사람, 그들의 이름은 아담과 하와죠. 그 두 사람을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다고 딱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실게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 뜻이 뭐냐면 기쁨이란 뜻이에요.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하나님께서 바로 최초 인간 아담 하와를 직접 만드셨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서로 부부관계를 통해서 자식이 태어나고 계속 번성해서 오늘날까지 온 거다, 그 말이에요. 그 최초에 만든 두 사람을 살게 했던 신혼 장소가 에덴 동산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이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을 신화로 생각하더라고요. 그냥 기독교인들이 지어낸 얘기인 줄 알아요. 또 어떤 분들은 에덴 동산 그러면 저 하늘 꼭대기 있는 줄 알아요. 그냥 황당한 얘기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 이분 생각 자체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이 지었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어디서 나왔냐고. 뭐라고 말했냐면, 부모에서 태어났다고. 그 부모님은 또 부모님, 그 부모님 또 부모님, 또 부모님. 그럼 최초의 사람 나올 거 아니에요? 아담 하와요. 그러면 최초의 사람 어디서 왔냐? 희한하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고 원숭이가 진화된 게 사람이라고. 진짜 믿어요, 그걸? 내 조상이 원숭이라고 믿어요? 진짜 믿어요?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는 거, 그거 사실이에요? 원숭이가 혹시 사람 되던 거 뭐 있던가요? 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죠. 아니면 그 진화론이 사실이란 과학적 증거가 있어요? 단 한 개도 없다는 거 아셔요? 이 진화론이 1859년에 찰스 다윈이 발표했잖아요. 그 다윈이 발표했을 때 하나님 믿기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너무 좋은 이론이었거든요. 사람들이 그걸 열렬히 받아들였잖아요. 그런데 진화론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 160년이 지났잖아요. 그동안 과학도 눈부시게 발전했죠. 진화가 사실이란 그 어떤 과학적인 증거 단 한 개도 없잖아. 한 개도요. 오히려 과학이 발달하니까 진화론이 모두 거짓이라고 덜통이 다 나버렸죠. 그건 지어낸 얘기고 상상이라고, 이론에 불과하다고. 우리 시대에 그 가장 발달한 것 중 하나가 유전학이죠. DNA. 그걸로 사람 범위도 잡아내고 하잖아요. 사람 DNA 구조하고 원숭이 DNA 구조를 비교해 보니까 원숭이 DNA 구조로서는 절대로 사람이 안 된다. 불가능하다고 말이에요. 종에서 다른 종으로 옮겨가는 진화는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렵게 설명 안 하고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연필이 있어요. 연필이요. 몽땅 연필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쓰다가 땅속에 이렇게 묻어뒀어요. 만년이 지났거든요. 파보니까 그 연필이 만년필이 되더라.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만년필을 또 만년을 묻어놓고 보니까 야, 자동차가 되더라. 그걸 누가 믿냐고.
그런 황당한 얘기를. 그죠? 보세요. 보면 만년필이 아무리 오랜 시간 지나가도 자동차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원숭이 아무리 오랜 시간 지나가도 원숭이입니다. 사람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런 황당한 진화론이 나왔냐면 과학 수준이 너무 떨어졌던 거예요. 찰스 다윈이 살았을 때 과학 수준이 뭐냐면 현미경이 똑바른 게 없습니다. 사람 세포를 젤리 정도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생화학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근데 과학이 눈부시게 발달하자 사람 세포 현미경 들여다보자 놀라 자빠지잖아요. 왜? 소우주라고. 인간이 그 누구도 세포를 못 만들지 않습니까? 너무 복잡하고 완벽하니까. 그런 세포가 우리 몸속에 100조가 있습니다. 서울시가 저절로 안 생겼죠. 만들고 설계해서 도론하고 다 하잖아요. 서울시보다 더 복잡한 게 뭐예요? 세포 하나입니다. 보면 진화론은 출발부터 틀려먹었지 않습니까? 사실을 근거로 한 게 아니잖아요. 전부 다 가정, 상상, 일지도 모른다, 일 것이다 추측해놓고 나중에 사실인지 맞춰갔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모두 거짓으로 드러나버린 거예요. 이건 보셔요. 1981년도에 현대 진화론의 저자 패터슨 박사, 이 사람이 진화론 대가입니다. 자기 고백했죠. 미국 자연역사박물관에서 진화론 전문가들 앞에서 지금까지 상식으로 알고 있는 이론이 단순한 억측에 불과하며 그것을 지지할 중요한 증언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지적했다.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말해요. 중앙일보 신문이 보여주더라고요. 첨단 현미경이 있었어도 다윈은 진화론 폈을까? 못 폈다 그 말입니다. 생화학 지식이 전무하고 세포를 젤리 수준 착각했다고. 진화론은 출발부터 잘못됐죠. 사실을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일단 가정, 상상, 희한한 상상했죠. 이런 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콩 심은데 콩이 나요? 팥이 나요? 팥 심은 데는요?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올 수가 있어요? 10년, 100년, 1000년, 만년 심어봐요. 콩은 콩이지. 근데 진화론은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콩 심은데 팥 나고 팥 심은데 콩 날 수도 있을 거다. 생각은 자유지. 현실은 뭡니까? 항상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거예요. 항상 원숭이는 원숭이 낳고 사람은 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개는 개고 말은 말이고 호랑이는 호랑이고.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종류대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진화론 대가들이 전부 다 고백하잖아요. 저명 진화론자 자기 고백했죠. 미국 하버드 대학 에런스트 마이어 교수가 진화는 이론이지 생각이지 사실 인식은 잘못이다고. 진화론의 거장이 진화론을 비판하잖아요. 미국 존슨, 뉴욕 텐튼 교수 창조론 부인이 잘못이고 이런 책이 나오죠. 진화는 없었다고. 150년간 속았다 그 말이에요. 없다고요. 그건 하나의 상상이지. 그러면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도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참 보면 하나님께서 진짜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다 아시잖아요. 장래일도 다 아시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하나님을 쉽게 믿었습니다. 우리 시대 사람들은 마음이 갈수록 강팍해지고 완고해져가지고 그리고 점점 더 교만해져가지고 인간이 대단한 존재인지 착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꾸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비과학적이 생각하고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딱 아시고 어떻게 하냐면 에덴 동산이 사실이라는 증거를 과학적으로 확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이 있었다 이렇게만 성경에 기록하신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었다? 에덴 동산의 위치를 딱 기록해 두신 거예요.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니까 학문이 발달하니까 에덴 동산의 위치를 다 찾아내거든요. 그리고 정말 에덴 동산이 맞나 그 자리가 가가지고 파보고 주변 조사해보니까 인공위성 다 동원하고 해보니까 사실이잖아요. 에덴 동산 위치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어딜까? 서울 아닙니다. 서울. 어디냐면 석유가 많이 나는 중동 땅, 사우디, 이란, 이라크 그쪽인 겁니다. 자,
한번 보시죠.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은 사실일까? 여기 보면 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까지인데 이래 되어 있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자, 에덴 동산에 강 4개가 나왔다 그 말이죠.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요 하윌라가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 쪽이라고 발표되잖아요. 그 다음 둘째 강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 이름은 히데길이라 아수르 동편으로며, 넷째 강 유브라데더라.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일단은 어딘지 알려고 하면 간단합니다. 강 4개만 발견되면 돼요. 그죠? 근데 강 4개를 딱 들어보니까 일단 한국은 아니에요. 왜? 한국에 저런 강이 없죠. 한강은 있지만. 그럼 이 강이 어딜까? 4개의 강. 한국은 여기고 바로 세상 중앙 중동입니다. 자, 여기 이란 있고 이라크하고 사우디 지도입니다. 이 중에서 특별히 셋째 강 히데길, 네 번째 유브라데, 요 강은 지금 또 흐르고 있죠.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히데길이라는 강이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너무 유명한 강이죠. 바로 터키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이라크로 흐르고 있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요 땅이 이라크 땅이죠. 요 두 강 사이 지역 이름을 메소포타미아라 그러죠. 인류 최초의 문명의 발생지 메소포타미아 문명. 강을 따라서 모여서 문명이 이렇게 했잖아요. 바로 이 두 강 지금 흐르고 있는 거예요. 강이 딱 있으니까 에덴 동산이 맞구나 알 수밖에 없잖아요. 더 놀라운 거 말씀드릴까요? 그 다음에 첫 번째와 둘째 강, 비손과 기온강. 그러면 이 두 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강 또 찾으려고 연구를 했습니다. 찾아보는데 도무지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은 전부 다 노란색 사막이죠. 전부 사막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겁니다. 모래 언덕이에요. 끝없는 사막 끝에. 근데 희한한 건 사막을 다니는데 화석이 나오는데 물고기 화석이 나오는 거예요. 엄청난 사막 언덕인데, 모래 언덕인데 조개 화석, 물고기 화석. 고고학자들이 뭐라 말하냐면 이곳은 지형 변화가 왔고 예전에 분명히 큰 강이 흘렀다고. 강이 있으니까 물고기 조개 화석이 나오지 않냐. 그리고 식물 화석이 나오고 동물뼈 화석이 나오고 여기는 분명히 강이 흘렀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근데 확실히 알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과학이 발달해버린 거예요. 1980년대 미국에서 인공위성에서 땅속으로 전파를 쏘게 되면 땅속의 지층 구조를 알아내는 기술이 개발된 거예요. 지하 10m까지를 파악합니다. 그 기술이 딱 나오자, 야, 에덴 동산 찾아보자. 미국에서 인공위성을 띄우는 겁니다. 랜드셋 위성, 콜롬비아 위성 이런 걸 띄워가지고 저 중동 땅을 정밀하게 찍는 거예요. 정밀하게 찍다가 깜짝 놀랐잖아요. 지하 5m, 6m 아래에 엄청난 강이 흘렀던 흔적이 쫙 나와버린 거예요. 아프리카까지 흘러가 버립니다. 사람들은 알았잖아요. 비손강 기온강이 정말 있었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형 변화 있었고 지금은 모래 언덕으로 바뀌었지만 여기 엄청난 강이 있었고 그래서 물고기 조개화석이 있는 거구나. 자, 보셔요. 비손강, 기온강을 찾았잖아요. 이 4개 강이 흐르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옛날에는 푸르른 땅, 비옥한 땅이었지만 지금 뭐죠? 사막으로 바뀌고 또 페르시아만 바다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보세요. 경향신문이죠. 87년대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다. 미국 미시시피대학교 조사단 잃어버린 강 비손 흔적을 발견했다. 이분입니다. 줄리어스 자린 교수. 이분 주도와의 연구가 시작된 거예요. 여기 바로 강을 다 찾아버린 거예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는 현재도 실존한다. 사라진 강, 비손, 기온, 첨단과의 규명, 고대 강줄기를 찾아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 지오그래픽 이게 과학책이잖아요. 사막에 감춰진 고대 강, 여기는 일찍 식물이 무성했던 땅이었다. 이렇게 모래를 투시하는데 엄청난 강이 흘렀던 흔적이 나온 겁니다. MBC에서도 보여주더라고요. 콜롬비아 위성이 떠가지고 이렇게 찍은 거. 동아일보 신문 93년도 7월에 사우디아라비아도 옛날엔 비 오겠다. 그러니까 네프도 사막 아래로 비손강이 흘렀죠.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이 성서는 신앙의 성서인 동시에 역사적 사실의 반영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우리 시대 과학이 발달하니까 성경의 사실임이 밝혀지는 시대인 겁니다. 이걸 누가 말했냐? 목사들이 말한 게 아니잖아요. 월간 과학지가 1992년도에 발표했습니다. 중앙일보 신문이죠. 이라크 코로나 낙조 쓸쓸한 에덴 동산 옛자리다. 조선일보 신문에 미국 에덴 동산 복원 났습니다.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쪽. 또 하나 참 궁금한 게 에덴 동산은 그러면 왜 사라져 버렸냐? 왜 저런 지형이 되어버렸냐? 이 성경에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에덴 동산이 지하에 내려갔다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에스겔 성경의 31장에 보게 되면 에덴의 모든 나무과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지하에서 위로를 받겠느니라. 에덴 동산 꽃과 과일 엄청난 동물들이 살았던 곳인데 이것이 지하에 확 내려갔다고. 그래서 지형 변화가 왔다고. 근데요, 저 에덴 동산이 지하에 내려갔다는 피할 수 없는 과학 전증가 또 나오죠. 그게 뭐냐면 바로 석유입니다. 이거 한번 보셔요. 석유. 우리나라는 기름이 안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기름 어디서 수입합니까? 이란, 이라크, 사우디, 중동 땅, 에덴 동산 자리에서 수입합니다. 이 석유하고 에덴 동산 무슨 관계 있어요? 석유는 모래가 섞거나 바닷물이 석유로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잘 아시죠? 석유는 동물의 사체입니다. 즉, 유기의 화합물 생성 이론 들어보셨습니까? 석유는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어느 날 천재지변이 벌어져가지고 엄청난 동물떼가 그대로 지하로 붕괴돼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꺼져버리고 위에 덮는 압력과 지구 속에 뜨거운 열이 있잖아요. 이 가운데 서로 뒤엉켜서 화학 반응으로 생겨난 게 뭡니까? 그게 석유잖아요. 근데 그 석유가 저 모래의 땅, 또 페르시안 바다, 그 속에서 나온다 그 말인 겁니다. 한번 보시죠. 바로 이 석유. 석유는 생물의 사체다. 산업통상자원부 나오죠. 바로 석유 캐는 유전입니다. 바다에서 캐죠. 여기 보셔요. 바다에서. 그리고 이 사막에서. 근데 이곳이 어디입니까?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만. 바로 에덴 동산 옛자리인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다 사실입니다. 또 하나, 유전학이 발달하니까요. 와, 이 성경 정말 또 사실이네. 또 밝혀지는 거예요. 이 보면 자식은 태어나면 부모를 닮죠. 눈, 코, 입이 닮지 않습니까? 왜 부모를 닮느냐? 옛날에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과학이 발달하니까 부모 닮는 이유가 뭐예요? 부모 유전자를 물려받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 유전자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DNA. 그래서 부모 유전자를 자식이 물려받구나. 근데 유전자가 사람 몸 어디에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세포 속에 있잖아요. 이 세포 속에 특별히 세포 내에도 핵이 있죠. 핵 속에 유전자가 들어있다는 것을 과학이 발달해서 밝혀냈잖아요. 근데 이 과학이 조금 더 발달하니까 핵 속에 유전자, DNA가 다 있는 게 아니에요. 99.5%가 거기 있고 나머지 0.5%는 세포 내 핵 말고 다른 곳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 중에 특별히 사람에게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곳이 어디냐? 미토콘드리아라는 거예요. 세포 내에. 근데 그 미토콘드리아 내에 희한한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이 유전자가 뭐냐면, 보통 유전자는 엄마 아빠에서 같이 물려받습니다. 근데 고기 유전자는 뭐냐면 엄마한테만 물려받는 거예요. 그 엄마는 할머니는 또 그 엄마, 여자에게만 계속 이어오는 유전자가 있는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결국 인류는 한 여자에서 왔다 그 말인 겁니다. 하와. 보시죠. 쉬운 내용입니다. 인류는 한 여자로부터 왔다. 미국 윌슨 등 교수들이 밝혔잖아요. 미토콘드리아 유전인자 모녀 간에만 내린다. 자, 이게 사람 세포입니다. 상상이 안 되는 게 사람 세포예요. 여기 보면 세포 속에 DNA 99.5%가 있는데 미토콘드리아 에너지 발전소, 사람 에너지에서 살잖아요. 이걸 하는 게 미토콘드리아예요. 여기에 이제 요 99.5%는 엄마 아빠 DNA 합친 거고 여기에는 엄마 DNA만 있는 거예요. 엄마에게서만. 그러니까 이런 게 밝혀지는 겁니다. 한번 보셔요.
이거 쉬운 거니까 들어보셔요. 보시면 제 몸에 있는 이 미토콘드리아는 저의 어머니에게서 왔고, 저의 어머니의 미토콘드리아는 외할머니에게서 왔고, 이런 식으로 어머니의 어머니를 따라 거슬러 올라가면 인류의 시작인 미토콘드리아의 이부를 우리는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매우 달라 보이고 문화적으로 다르게 살고 있지만, 유전적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 DNA에 대한 연구는 1987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버클리의 학자들이 미토콘드리아 DNA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죠. 이 학자들은 전 세계 서로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147명의 미토콘드리아 DNA 샘플을 채취해서 그것들을 비교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놀라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 그러니까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다른 인종들이 단 한 명의 여성에서 시작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 학자들은 그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머릿속은 이미 진화론이라는 편견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죠. 이것은 그들이 생각할 때 진화론이 맞다면 이것과 반대의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실제 연구 결과는 창조론의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그 전 세계의 모든 인류 최초의 어머니를 미토콘드리아 이브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희한한 건요, 과학이 발달하잖아요. 성경 사실인 게 계속 밝혀집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처음부터 사실인 거예요. 인류 조상은 유전적으로 하나다. 미토콘드리아 이브, Y염색체 아담 등 DNA 정보 전달하며 오늘까지 이어졌다. 과학이 발달할수록 성경의 사실이 밝혀진다. 우리 시대는 이런 책이 나오죠. 성경과 과학, 창조의 과학적 증거들, 신앙과 과학. 요 시편 33장 4절은 중요한 구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하나님은 창조주인 동시에 우리하고 또 다른 성품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분인 거예요. 사람은 거짓말쟁이잖아요. 사람은 자기 불리하면 거짓말하잖아요.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꾸미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정직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말은 우리가 다 못 믿습니다. 사람이 지어낸 얘기는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믿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정직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도 다 정직하고 성경은 진실한 거예요. 이 성경에다가 내 인생 전체를 다 걸어도 된다, 그 말인 겁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모든 것은 성경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정직, 진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단어는 한자예요. 타짜라는 단어예요. 즉 성경에 있는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진실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천국, 지옥 그것도 모두 진실인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 자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여러분이 죽고 난 다음에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한 곳에 가서 영원히 산다는 것은 진실이다, 그 말인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 에덴 동산을 배웠는데, 에덴 동산에서 가장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될 한 가지 사건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인간이 최초로 하나님께 저지른 범죄예요. 아담 하와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어요. 여러분, 아담 하와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을 것 같아요? 도둑질했을까요? 간음했을까요? 살인했을까요? 아니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도 큰 죄를 지었다고요. 어떤 죄를 지었냐면 그 둘은 감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죄를 지은 거예요. 부모가 되어 보니까 알겠더라고. 자식한테 어떨 때 가장 크게 상처받냐면 자식이 나를 무시하고 멸시할 때요. 내 말을 우습게 생각할 때.
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해준 게 있잖아요. 자식은 스스로 태어난 게 아니고 부모 도움 없이는 존재 못합니다.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딱 한 가지 숙제만 냈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는 다 먹어도 된다고.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아라고. 왜 먹지 말아 했습니까?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이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네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셨단 그걸 인정하는 표시로 감사함으로 그걸 안 먹는 거였어요. 근데 아담 하와가 사탄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어느 날 과감하게 하나님을 짓밟았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화론 같은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부터 인간을 돌보시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마치 저절로 태어난 것처럼 큰일 날 죄인 거예요. 이 하나님은 그 아담 하와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셨죠. 바로 땅을 저주하시고 이 세상에 수고와 슬픔과 늙고 죽고 병드는 걸 내려버리실 거예요. 이래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필경 흙으로 돌아가려니 그 속에 네가 취함을 입습니다. 죽는다 그 말인 겁니다. 바로 이 세상에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가 내려왔고 그래서 사람이 늙고 병들고 수고하고 힘들고 죽게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도 그대로 이어지잖아요. 이 보면 왜 이 성경에 이렇게 인류 최초 역사가 기록되는 걸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엄마는 자기 낳은 자식에 대해서 어릴 때 말을 다 해줄 수 있습니다. 어느 병원에서 며칠 날 어디에서 몇 킬로 태어났고 너 첫 모습은 이랬다고, 첫 번째 너 양말은 이거 신겼다고 다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 그 어떤 책에도 없는 인류 최초의 역사 하나님은 설명 쫙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거든요. 이 보면 오늘 이제 이 수고와 슬픔, 인생은 고생이잖아요. 이게 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죽음이 왔지 않습니까? 자, 오늘 드린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걸 지금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컵을 만들 때도 목적이 있잖아요. 마이크 만들 때도 목소리 크게 하려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하나님도 이 지구를 만드신 목적이 있고 동물 식물을 만든 목적이 있고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 계신 목적이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설명해 주는 분이 있던가요? 부모님이 설명해 주던가요? 아니면 철학자가 설명해 주던가요? 교수님이 설명해 주던가요? 여러분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누가 설명해 주던가요? 왜 태어났는지도 모른 채 그냥 살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아셔야 됩니다. 보면 하나님은 지구 만들 때 식물을 먼저 만드셨죠. 그리고 그 다음 동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 만드셨죠. 동식물은 사람 위해서 만들어준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식물, 동물 다 필요하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러면 사람은 왜 창조하셨냐?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했다 그러신 거예요. 이것이 너무너무 복된 말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다 이 말이. 자, 이걸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성경을 짜고 짜면 한 단어로 떨어지면 사랑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설명하는 책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진실하신 뿐 아니라 사랑이시라고. 모든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우리는 사랑을 스스로 가진 게 아닙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형제간 사랑하고 부부끼리 사랑하고 친구끼리 사랑, 이 모든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모든 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고받을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사람 왜 창조했냐?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을 대상으로 사랑의 짝으로 창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귀한 존재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사람입니다. 사람.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이사야 49장에 있는 말씀대로 나는 하나님 보실 때는 존귀한 자라. 사랑은 서로 격이 같아야 주고받을 수 있죠. 이를테면 사람이 벌레하고 사랑을 주고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이 주고받아야지. 그러므로 이거 아셔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처럼 창조했다는 거. 너무 놀라운 말하고 있죠, 제가요. 하나님은 사람을 개, 돼지 이런 동물과는 전혀 다르게 창조했습니다. 어떻게 창조했냐? 하나님처럼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처럼 창조했다는 게 뭐냐면 바로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잖아요. 사람도 만물의 영장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는데 특별히 영을 넣어주신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은 영이시죠.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닮게 사람을 창조했는데 하나님을 닮은 것은 남자냐 여자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남자 여자 모두 다 하나님을 닮게 지었는데 바로 영을 주셨다 그 말인 거예요. 영. 그래서 창세기 2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게 되면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사람은 보이는 몸과 보이지 않는 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 몸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의 육체는 흙과 가까울수록 편하다 그러죠. 황토방, 황토침대, 황토길. 근데 사람은 흙덩어리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내 속에 하나님을 닮은 영혼이 있는 거예요. 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너무너무 귀하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바로 영생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사시는 것처럼 사람도 영원히 사는 존재로 처음부터 지음받은 거예요. 영혼은 불멸의 세계입니다. 총칼 맞아서 영혼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육체가 죽고 난 다음에도 천국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히 살도록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영생하는 존재로 지었냐면 천국에서 영원히 사랑을 주고받으려고 사람을 지극히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했다 그 말인 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 받은 몸이니. 나는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구나.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귀한 게 우리 각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셔요. 보면 하나님께는 사람 차별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람 차별이 있잖아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 다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너무 귀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이걸 이해시키려고 부모 자식 관계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녀는 태어난 부모를 닮죠. 부모 형상이죠. 또 하나 자녀는 부모의 사랑의 짝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자기 사랑을 다 주잖아요. 주고 다 주고 마지막에 세상을 떠나잖아요. 떠나면서도 내가 더 못 줘서 미안하다고 그걸 안타까워하지 않습니까? 참 부모의 사랑 희한하죠. 그렇게 고생하는데 자식 사랑하고 주고 또 주고 마지막 다 주면서도 미안하다고 더 못 줘서. 근데 하나님은 다 줄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다 주려고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좋은 거 다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육체를 만드셨기 때문에 육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걸 다 주신 거예요. 햇빛, 식물, 동물 전부 다. 그 다음에 인간의 영혼이 필요한 것도 다 주십니다. 인간의 영혼이 필요한 게 뭐예요? 영생입니다. 천국 가는 겁니다. 우리같이 죄 많이 지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요? 내가 천국만큼 착한 일 한 게 없는데. 보면 우리 힘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천국 가는 길을 열어두신 거예요. 성경의 주인공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다 처리하시고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인간은 딱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우리 사람에서 무엇을 해주는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 그 사실을 제대로 알고 깨닫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천국 가는데 돈 10원도 필요 없습니다. 교회 안 다녀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나로 말미암 자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경 중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그 사람 예수님 덕분에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너무 안타깝게도 천국 지옥이 어딨냐고, 죽으면 끝이지,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성경 얘기 듣자 해도 관심이 없어요. 왜요? 세상에 사는 게 전부인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지옥 얘기해도 별 관심이 없는 겁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정말 죽으면 끝입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죽으면 끝입니까? 그렇다면 사람으로 태어난 건 저주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짐승들도 사람만큼 눈물 흘리고 고생하고 힘들게 살다 죽는 건 없어요. 인생은 살아보면 남는 게 뭡니까? 고생한 기억하고 힘들었던 것, 눈물 흘렸던 것, 죄 지은 것, 요 기억 남습니다.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을 살아도 그 연수 동안의 자랑은 돌아보니까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참 눈물 많이 흘리고 지긋지긋하게 고생했는데 고생하다가 고생 끝나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 또 돌아보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거예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10편 90장에 있는 말씀대로.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진정한 행복이 없다는 것. 살아보니까 행복한 순간이 있지만 영원히 지속되지가 않잖아요. 왜? 늙고 병들고 허무하고 죽으면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땅을 저주했기 때문에 이 이상의 진정한 행복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저주한 건 사람이 이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죄가 어떤 건지, 죄가 뭘 갖다 주는지, 얼마나 아픔을 주는지 깨닫게 하시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세상 같은 거 말고 불행이 있고 차별이 있고 저주가 있고 힘들고 고생하고 눈물 흘리고 죽음 있는 곳, 이런 저주가 모두 사라진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사랑하는 사람하고 언제나 같이 있고 언제나 즐겁고 영광스럽게 찬란히 영원히 살아가는 곳, 천국을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배가 고프면 된장찌개 냄새가 그렇게 땡기는 거예요. 힘들면,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고 이런 힘든 곳이 아닌 곳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보면 바로 사람은 하나님 닮은 영혼이 있고 모든 저주가 사라진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존귀한 거예요. 근데 왜 죽으면 자꾸 끝이라고 생각하느냐? 성경을 배워본 적이 없고 자기의 편견에 잡혀있고, 또 하나는 이 몸이 전부인 줄 알아요. 이 몸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영혼이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영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영어로 바디 또는 플래시라 그러죠. 몸이 있기 때문에 욕구가 있습니다. 위가 있으니까 식욕이 있죠. 몸이 있으니까 성욕이 있죠. 또 육신의 기질 중에 명예욕도 있습니다. 대장되려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혼이 있습니다. 혼은 지정의, 알고
느끼고 뭔가 이루려는 의지가 있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동물들도 가지고 있어요. 봐요. 사자, 식욕 있죠? 성욕 있죠? 대장하려고 그러죠? 사자도 아는 게 있습니다. IQ도 있고, 사자도 감정이 있습니다. 사자도 자기가 뭔가 이루려는 의지가 있죠. 근데 짐승에게 없는 것, 짐승과 완전히 다른 것, 사람에만 주신 게 있다고. 그게 뭐냐면 바로 영인 거예요. 그래서 영이 보이지 않는데 욕구가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어떤 욕구가 있냐면 바로 영의 욕구는 세 가지입니다. 종교심, 양심, 영생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종교심은 하나님을 찾는 마음입니다. 이 보면 사람은 힘들고 어려워지면 누구나 다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 원숭이가 있잖아요. 사람 흉내를 잘 내잖아요. 오토바이도 타고 담배도 따라 핍니다. 근데 원숭이를 아무리 가르쳐도 못하는 게 있어요. 진정으로 기도를 못해요. 왜? 원숭이는 짐승이니까, 영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어요. 근데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영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동서고음을 물어나고 전부 다 신을 섬기는 제단이 있는 거예요. 미개인들도 전부 다 신을 섬기는 제단이 있다고. 다만 진짜 신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도 복 달라고 비는 겁니다. 정한수 떠놓고도 비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옛날 어른들 그랬잖아요. 대문 활짝 열고 개문 만복 내라. 문을 열고 모든 복은 우리 아들에게 오십시오. 막 이러잖아요. 지금 또 보면 어디가 또 빌고 하잖아요. 근데 그 비는 대상이 진짜 신이 누군지를 모르고도 빌잖아요. 왜요? 그게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욕구예요. 종교심. 그리고 또 하나가 양심입니다. 사람은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가책을 느껴요. 죄 짓고는 못 산다잉?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은 죽기 전에 제일 하고 싶은 게 뭔지 알아요? 죄 문제입니다. 죄짐을 지고 죽음 건너가려고 하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사형수들에게 마지막 사형 집행 전에 남기고 싶은 말이 뭐냐 그러면 전부 다 죄송하다고. 자기가 죽였던 그 사람, 그의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아니, 죽기 전에 왜 그 말 하냐고. 죽음 건너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죄를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 사람에게는 영생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영생은 바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사람 왜 사냐 물으면 뭐라 말합니까? 행복하게 살려고. 근데 행복이 반짝 잠깐 있지 안 되잖아요. 사람이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행복하게 영원히 살고 싶다. 왜 그걸 사모할까요? 그곳이 있는 거예요.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곳. 그곳을 천국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무엇이 해결돼야 되느냐 하면 욕구와 해결이 안 되면 만족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면 밥 먹어야 만족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참 희한하죠. 사람은 육신의 욕구가 해결돼도 만족이 안 와요. 짐승은 이렇답니다. 학자들이 말하는데 먹을 것과 짝만 있으면 만족한대요. 근데 사람은 왜 먹고 짝도 생겼고 결혼도 했는데 왜 만족이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친구가 없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왜 만족이 없을까요? 제대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왜 만족이 없냐면 바로 영의 욕구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용서받고 나도 이제는 천국에 갈 수 있다. 그걸 구원받는다 말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 사람은 비로소 행복한 거예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죄사함 받았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나는 이제 부족한 게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어디 가서 부족함이 없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언제 죽어도 좋다고. 왜? 죽는 날이 내게 가장 행복한 날일 겁니다. 저는 바로 천국에 갑니다. 이제 모든 슬픔을 끝납니다. 이제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언제든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제 영의 욕구가 해결이 딱 된 거예요. 영의 욕구가 해결 안 된 사람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돈도 더 벌고 뭐 취미생활 더 많이 하고 뭐 기업의 회장이 되고 뭐 작품, 등산, 취미 만족할 줄 알죠? 밑 빠진 독에 물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도 만족이 안 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마릴린 몰로 아시죠? 유명한 여배우. 신문에 일이 났더라고. 마음의 감기. 마릴린 몰로가 37세 자살했지 않습니까? 나는 여자로서 가질 수 있는 걸 모두 가졌습니다. 여자가 뭘 갖고 싶어 하죠? 젊고 아름답고 돈도 많고 많은 사람 사랑받고 있으니까 외롭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공허하고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까요? 남들이 그렇게 불안한 거 다 가졌는데 왜 공허하고 불행할까? 남편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마릴린 몰로 3번 결혼했잖아요. 왜 공허할까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죄 용서받지를 못한 거예요. 천국을 자격을 얻지 못한 거예요. 자신은 영혼이 있는데 영혼을 제껴놓고 자기 이 땅에 사는 것만 육체만 해결하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보잖아요. 제가 그제 외도 갔을 때 찍었던 겁니다. 공허 이리 돼 있더라고. 왜 내 마음은 텅 빈 것 같을까요? 파스칼이 그랬잖아요. 인간의 마음엔 허공이 있다고.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허공,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영의 욕구입니다. 보면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석죠? 돈, 친구, 권력, 가족, 명예, 성공하면 행복할 줄 알고 도달해보니까 아직도 뭔가 부족하다고. 왜요? 사람은 개돼지가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닮게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만나야 영혼의 문제가 해결돼야만 만족이 있는 겁니다. 보면 우리는 곧 있으면 죽게 될 겁니다. 죽음이 뭐예요? 바로 이것이 죽음입니다. 전도서 12장에 보면 죽음을 내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죠. 몸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 스피릿, 영혼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죽는 건 뭐냐면 영혼이 몸을 빠져나가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다 그 말인 겁니다.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죠. 몸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서 무슨 일이 있느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 땅에 어떻게 살아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됐던 분, 천국 갈 준비가 됐던 분들은 하나님을 너무 반갑게 만납니다. 그토록 하나님 내게 약속하셨던 천국, 이제부터 모든 슬픔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먹고 사는 것 생각하고 육체의 욕망만 위해 살았죠. 죄의 쾌락을 쫓았고 하나님 무시하고 살았고 그분은 죽는 날이 가장 무서운 날인 거예요. 왜? 형벌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선악간에 심판하리라. 하나님은 죄 짓는 걸 다 보셨습니다. 은밀한 일도 다 보셨습니다. 자기하고 누구하고만 지은 죄 있고 자기만 아는 죄가 있죠. 가까운 친구에게도 말 못할 죄가 있죠. 나의 이런 모습이 드러나면 큰일 나죠. 완전 범죄했다 생각하십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그 모든 죄가 다 들통나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있는 겁니다. 보면 욥기 19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이 가죽은 육체를 말하죠. 피가 멈추면 육체가 썩기 시작하죠. 죽었다 그 말입니다. 죽고 나면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내가가 누굽니까? 바로 영혼입니다. 영혼. 즉 영혼이 빠져나가 가지고 하나님을 본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 없다는 것도 하나님 보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고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 만날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사는 것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죽음 뒤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천국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준비하셨어요? 비가 오면 우산도 들고 나가고 배가 고프면 밥도 준비하잖아요. 노후 연금도 넣잖아요. 자동차 보험도 들고. 근데 왜 자신의 인생은 준비 안 하냐 그 말인 겁니다. 죽음 건너가면
하나님을 영원히 만나는데 이제 자기 영혼을 준비해야죠. 보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얘기하셔요. 하나님은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임사체험자들이 있는 겁니다. 이 레이먼드 무디 박사가 책을 펴냈는데 이 책이 완전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1300만 부가 팔렸어요. 책 제목이 뭐냐? Life After Life. 뭐예요? 금세와 내세, 이성과 저성, 살고 또 산다 그 말이에요. 이어진다 그 말이에요. 삶이. 이상 후의 세상. 이게 뭐냐면 죽었다 사는 사람 150명을 만나서 인터뷰해보고 책을 낸 거예요. 이분이 원래 사후세계에 아무 관심이 없는 분이에요. 원래 의사거든요. 자기 환자 중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얘기에도 신경 안 썼습니다. 또 한 사람이 또 얘기하자 비슷하네. 그러다가 찾아보기 시작한 겁니다. 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 직접 만나서 인터뷰에 기록했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삶에서 죽음에 이르는 시간은 5분에서 15분. 죽고 난 다음에 30분 뒤에 깨어난 사람, 심장과 호흡이 다 돌아온 사람도 있잖아요. 그 임사체험자예요. 그동안 뭘 경험하냐?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영혼이 빠져나간 걸 다 경험해요. 영혼이 머리로 빠져나가가지고 위에 붕 떠가지고 자기 죽은 시체를 내려다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말하고 행하는 거 다 봅니다. 나중에 영혼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는지를 다 말해주잖아요. 왜요? 영이 자기 진짜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보고 듣고 다 아시지 않습니까? 또 하나의 경험이 뭐냐면 순식간에 일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마치 파노라마가 지나간 것처럼 싹 다 보이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죄지었던 거. 죄지었던 거. 그 깨어나고 난 다음에 그 죄지었던 거, 야, 돈 떼어먹고 괴롭혔던 거 다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 죄정을 잊지를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저 멀리 빛이 있는데 가다가 돌아왔다 얘기합니다. 이 보면 빛 대신 하나님께로 갈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다시 돌려보내준 거예요. 영혼이 빠져나가서 붕 떠서 내려다보는 겁니다. 이런 사후세계 경험한 사람이 수백만 명이 넘잖아요. 저도 사후세계 경험한 사람 만나도 봤습니다. 똑같습니다. 아모스 4장 12절에 내 하나님 만나길 예비하라.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합니다. 내 하나님 만나길 예비하라. 왜 그러냐면 만나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만날 준비한 적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이번은 절호의 기회가 온 거예요. 놓치면 안 됩니다. 죽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죽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니더라고. 나이 젊다고 안 죽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은 갑자기 죽더라고. 여기 보면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니라. 지금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은 네 것이 아니다. 너는 내일이 올 줄 알지만 내일을 못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이 사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외국에 신혼부부예요. 신혼여행 떠나다가 죽은 거예요. 이렇게 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보면 교통사고 명단자가 쫙 뜨잖아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재수없네 그 생각 듭니까? 아니요. 오늘 여러분이 이름이 그 명단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면 코로나 걸려서 돌아가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공이 안 되라 법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을 죽음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성경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진짜 감사해야 돼요. 만약 하나님 오늘 날 죽음으로 부르셨다면 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그동안 지은 죄 때문에 지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왜 나를 성경으로 부르셨느냐? 구원해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성경에 하나님 계신 걸 알려주려고 그러시고 예수님을 알려주려고 그러시고 어떻게 구원받고 천국 오는지를 다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겁니다. 듣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제가
끝으로 이 한 구절 설명을 마치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만나주겠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 지키거든요. 만나주겠다. 단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전심입니다. 그래, 마음을 기울여보자. 5일밖에 안 되는 시간인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 그럼 좋다. 내가 마음대로서 한번 내가 들어보자. 들어보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를 찾고 찾으면, 즉 한 번 들어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정말 찾고 또 찾고 또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정말 내가 내 인생 문제 해결하고 싶어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셔요. 그런 사람은 한 번만에 딱 구원받을 수 있다니까요. 도와주신다니까요. 저는 제 친구가 저를 전도해가지고 이 말씀 들어왔는데, 저는 원래 불교를 다녔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친구가 하도 부탁해서 억지로 들어왔습니다. 하도 듣고 안 들으려고 체면 칠해주러 온 거예요. 근데 첫날 말씀을 딱 듣고 나니까 나 이거 끝까지 들어보고 싶다. 저도 5일 들었거든요. 왜 들어보고 싶었냐? 이렇게 설명해 주면 나 들어보고 싶다. 저는 교회 가면 막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런 거 하는 줄 알았다고요. 성경이 이런 내용이 있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한번 들어보고 싶다. 인생 문제 해결되니까 들었습니다. 이틀째 딱 들을 때 제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계시는구나. 이 성경이 정말 사실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하나님 계신 걸 딱 알게 되자 참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 그리고 마지막에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그 사랑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이 뭔지 알겠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부를 게 없어진 겁니다. 그 사랑 여러분 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 약속이,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한 주간 되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잘 듣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이 귀한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들은 모든 분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손에 의지하고 부탁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